오늘 나눌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한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이 많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좀 받침이 틀렸어요. 조건이 많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7절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많으면 따라갈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자, 옆 사람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내 구주라고 이 고백할 때 그 뜻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은 예수님 외에 나에게는 다른 주님이 없다.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인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조건을 제시해가면서 따라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뭘 해주시면 또 저렇게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부적인 따름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도 끌고 갈 수가 있고 저리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걸 잘 풀어주시면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아니면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또 아니면 나에게 한 재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조건을 내걸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끌려 다닐 분은 결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 누가 9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를 보게 되면 12제자가 먼저 나서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수님이 다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심지어 사도행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는 것을 볼 때도 예수님이 다 제자로 쓰시려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제자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믿음이고 아주 대단히 기특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원해서 따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다시 한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시든지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이 내게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 고백이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산을 가도 나는 산을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광야를 걸어가도 나는 광야에 같이 갈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에 가셔도 나는 바다까지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도시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솔직히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보다도 더 불편한 자리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낙심이 와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때로 환난이 올 수가 있고 핍박이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심지어 엄청난 재정의 타격이 올 수가 있고 몸에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 그걸 내가 제공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불편한 자리로 끌고 가더라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얘기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 천국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가 진짜 제자인가를 이 14장 4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은 주님을 따를 때 내 위치를 따지지 않고 내 자리를 따지지 않고 내가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 행복한 자리, 뭐 불행한 자리, 불편한 자리 이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불편한 자리로 끌고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정말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갈지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은 광야일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리, 핍박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사람 끝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나는 따르겠다는 이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시든지는 동서남북 산 광야 골짜기 계곡 바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어떤 자리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두 번째는 나는 따르리다 그랬어요. 나는 따른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뭘 의미할까? 나는 따른다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용을 계산하고 내가 그만둘 것인지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나는 따르리다 이 단어예요. 따르리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르리다. 나는 따르리다. 그럼 이 말은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첫째는 모든 다른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뭘 버려두고 예수 따랐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어부에게 생계수단입니다. 따른다고 할 때 내 생계수단까지도 내가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이 말은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랬어요.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직업, 자기 직장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다는 거.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지 이렇게 동양하고 선교 살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다른 관계를 내가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껏 내가 사랑하고 신앙껏 좋아하고 신앙껏 거머쥐려고 하고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걸 놔버려야만 적을 내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육신의 관계마저도 멀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냐? 따르기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섬기는 자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따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하신 예수, 생명의 내구주 예수를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내 구주가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이걸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따르리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자기 헌신을 의미해요. 자기 헌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헌신.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 약속이 헌신을 말해요. 따른단 말, 헌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같이 갈 것입니다. 그게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한다. 그 뜻이 있어요. 따른다 그 말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몸에 병이 될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활동이 막히고 안 될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게 뭐냐? 따른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따른다는 뜻이 고난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그 뜻이 있어요. 고난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좋은 자리가 생기면 따르고, 편한 자리 생기면 따르고, 안락한 자리가 생기면 따르고, 나한테 뭐 잘된 거 잘 주면 따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그 고난에 전적으로 내가 뛰어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졌으면 나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즉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전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전적으로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이런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따를 때 이 네 가지가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감사해요. 우리 유순이 군은 95세잖아요. 95세인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뭐 김행수 집사님, 나상업 집사님 연로하시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그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제 마음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힘든데 노령의 나이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따르리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모든 다른 관계를 끊는다. 자기 헌신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한다. 고난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소외당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병이 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리고 때로는 일이 농사가 망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감사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가 따른다 할 때 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이 따른다는 단어를 무슨 단어요? 따른다는 단어예요. 따른다는 단어를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따를 때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따를 때는 내 몸도 줘버리고 내 영도 줘버린 거예요. 따른다고 할 때. 그런데 나는 따르리다 이 헬라 뜻이 뭐냐면 이 따른다는 단어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떤 것을 나는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따른다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가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는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도 따르지 않고 자기 사상도 따르지 않고 단체도 따르지 않고 어떤 조직도 따르지 않고 이 따른다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 당신에게만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제가 휴가 기간에 친구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초등학교 많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어요. 저는 제가 혼자 동창들 저 혼자 앉았는데 보니까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휴가 때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어요. 항상 저 친구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교육자가 되겠구나. 예. 항상 그게 부러웠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 세상에 나가서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27년 동안 나는 예수를 몰랐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아버지 뜻과는 정반대로 아버지는 교육자가 되기를 바랐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회사에서도 한참 잘 나오고 있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됐어요. 그런데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시골에, 제가 사는 시골에 전남에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는가 봐요. 소담이라고 하는 친구 모임이. 그게 친구들이 다 내 친구들이에요. 그게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가 그 친구들 가운데 둘도 없이 헤어지면 살 수 없는, 항상 붙어 다니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런 친구가 그 속에 있어요. 몇 명 있는데 항상 저와 제 친구는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도 친구와 어떤 단체를 모임을 가졌는데 보니까 좋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과 학교 다닐 때 죽느니 사느니 뭐 네 없으면 못 사는 얘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끊은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길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 시골에 그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왜?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냥 직장일 때는 같이 모여서 뭐 술 한잔도 할 수도 있고 시상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정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것이 목사가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친구를 따르고 조직을 따르고 모임을 따르고 희상술을 따르고 희상쾌락을 따르고 희상을 따랐는데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이 따른다는 단어를 주님께만 붙여준 거예요. 주님께만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따른다는 단어예요.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르는 것에 대한 넓은 범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나 단체나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모임이나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예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예수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따르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나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모든 다른 관계를 끊는다. 자기 헌신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한다. 고난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이 네 가지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만 따라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교회를 다니니까 따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따른다는 단어를 주님께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른다는 단어를 주님께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내 팔을 뻗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발을 자르는데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따른다고 했을 때는 잘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계속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음란한 것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 믿음을 지키고 그 순결한 신부를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지 못하면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천국의 그 중앙에 중심부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그 줄들, 쇠사슬들,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자, 누가복음 5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이 다른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러면 따르겠습니다, 저러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이 사람에게 이 말씀하신 걸 보면 성경에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조건을 내걸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조건이 여기에 보인다고 말이에요. 말하지 않는 조건이 두 가지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결국 한 가지예요. 안락한 집을 말해요. 집이 있으되.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쉬기도 할 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피곤하면 밤이 되면 잠자야 될 집이 있어야 돼요. 동물도 밤이 되면 들어가야 될 동굴이 있고, 사람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 돌아가야 될 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길에 안락한 동굴을 만들어 놓고 좋은 집을 준비해 놓고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은 광야로 갈지, 오늘은 바다로 갈지, 오늘은 산으로 갈지, 오늘은 나를 대적하는 예루살렘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집을 떠내고 다닐 수도 없고 동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거 들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거 동굴과 집을 준비해 놓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는 나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편하게 쉬고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잠잘 곳이 없는, 쉴 곳도 없는 불편한 자 나를 끌고 가는데, 인도에 가는데 모든 것을 나는 편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여러분 조건이 많이 따라붙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조건도 아닙니다. 사람이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동굴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쉬어야 되고 당연히 누워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건데 동굴과 집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조차도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지막지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권조차도 부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해놓고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 네가 아냐 그 말이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조건이 많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으면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법이 되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구사항이 많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따라 붙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웠어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만큼, 끊은 만큼, 부인하는 만큼 주님의 품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걸 낸 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주님의 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거머쥐고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에요. 거기에는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당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옷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혹시 부정한 죄가 들어가서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시신을 줄로 끌어 당기는 거예요. 들어갔다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성소입니다. 옛날 성전의 성소고 여기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성소에 앉을 때, 지성소에 제가 앉을 때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끌어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소에 와서, 오늘도 지성소에 엎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으면 가까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요한 자리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중요한 자리에, 더 귀중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이 많으면, 붙는 것이 많으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에 안고 싶은데, 여러분 그 품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요구 조건이 많은 그 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조건을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되게 배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여러분, 주님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내일은 산으로, 내일은 바다로, 내일은 유다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벳세다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동굴 들고 다니고 어떻게 집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마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방해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최고 방해물이 여러분, 내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못 따라가요. 버려야만 갈 수 있어요. 주님은 버려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누구 말이냐면 구약성의 욥의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섬기자. 예수님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는 것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을 따르고 가말리엘 문화를 따르고 유대 사상을 따랐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따른다는 단어를 바울은 디모데한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께만 주는 거예요. 예수께만.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것을 따르고 있어요. 동시에 따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시에 따르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동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집 걱정하지 말아요. 동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하우스를 내가 예비하겠다 해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우스로, 천국의 하우스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 천국의 집의 축복인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동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 뭐예요? 동물도 집도 말씀한 것은 그것까지도 네가 부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우스를 준비하마. 집을 준비하마. 집을 준비하마. 여러분이 세상 것을 부인한 만큼, 부정한 만큼, 끊어낸 만큼, 버린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집을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 집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죽을 때 이 집을 떠나야 돼요. 이 동굴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이 있고 어디로 인도하 따라가는 그 사람이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겠고 그 계시록 14장을 다시 넘어가 봐요. 자, 밑에 어디 보냐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라고요?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속한 자들이니. 이 말은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참 제자는 누구냐?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아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상, 내 생각, 정치, 집단, 모임, 친구.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 속한 소속된 걸 말합니다. 주님께 소속된 사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배 드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에 여기 예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더 중요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따른다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단어를 주님께만 쓰는 거예요. 주님께만.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달라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뭐냐면 내가 집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데려가겠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동굴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주님의 품속까지 내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자로 더 가까이 못 나가고 기도자로 더 가까이 못 나가게 하고 내가 헌신한 자로 더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나를 붙잡는 끈이 무엇인가? 세상의 끈이. 여러분 배가 저 망망대해로 나가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닷줄을 올려야 돼요. 닷줄이 걸려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저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끈이 있다면 이걸 잘라내고 끊어내는 거.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사람에게 뭘 암시합니까? 너의 동굴과 너의 집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는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해요. 잘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고, 더 가까이 따라가시고, 우리 성도님은 더 깊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 못 들어가는 한 것이 있다면, 그걸 오늘 예수님이 끌어내고, 정말 주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한 것처럼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여기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이 길 가실 때